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넘어서는 믿음. 그래서 넘어선다는 것은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을 극복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아저씨를 추구하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넘어서는 믿음을 가집시다 하고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장로님이 또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아까 그냥 남석해 주셔가지고 도움 좀 듣고 싶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그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 저쪽으로 타락해서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을 받는 그 간격을 보면서 인류의 그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그때 좀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 정도 상태구나. 지금의 모습과 우리가 이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에 가시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신이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노아의 심판까지 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서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좀 우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절정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창세기 22장 12절을 낭독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복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좀 넘어서는 믿음의 모습인데요. 창세기를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민족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2장에서 50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요셉까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그 11장 31절에 보면은 데라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에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이제 거류하게 되는데요. 게라는 원래 그 목적지는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하나님에 그냥 머물러서 거기다가 거기에 살다가 그냥 생을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서 이제 불순종함으로 거기서 생을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라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데요. 이것이 두 번째 부름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령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부족한 부분을 신약이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왕에서 구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게라가 가나안 땅을 가는데 걸림돌이 된 것 같아요. 원래는 게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었는데 어쩐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의 7장에 2절 4절에 그 부르시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거에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을 청산하고 이제 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7가지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번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기서 복이 된다는 것은, 될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슨 재산을 많이 얻어서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 아브라함이 이제 복인 것이죠.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미래에 좀 일어날 것 같은데 현실하고도 또 연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땅을 주겠다고 하는 거는 당장 지금 땅이 다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막별라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제 몇 년 후에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스케일이 커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수준에 머물러서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잘 살고 잘 먹으려고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우리 11장 32절에 보면 자녀가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32절이죠. 자녀가 없는데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혼돈이 와요. 뭐 자기 종을 갖다가 뭐 후계자를 삼는다든지 또 나중에는 또 이스마엘이 또 후계자라든지 그러니까 믿음이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뭔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조차도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때 나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였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의 어순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가서 처음 이제 좀 머물렀던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낯선 땅인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좀 놀라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뭔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기준으로 우리가 그동안의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내가 순종만 하면 뭔가 쫙 펼쳐져가지고 여기서 그냥 거푸를 추앙을 해 여기서 살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 믿음이 시작된 게 일단 땅으로 오라 해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이주가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냥 여기까지 온다는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안심을 시켜주시죠. 그래서 이제 재단을 쌓고 하나님 재단을 쌓는다고 되어 있으니 지금 예전 시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그나마 더 위안이 됐을 거예요. 조금만 내가 좀 참아보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세상에서 지금 살아오다가 갑자기 확 바뀔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 목축업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풀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더 이제 산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다 가다 보니까 이제 어디 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다운 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교회 다닐 때가 이제 80년도 초였었는데 그때 한국 교회의 모습은 열정이 대단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참석은 물론,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참석은 물론, 그때는 주일날 또 저녁 예배까지 그게 그냥 기본으로 이제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알고 이제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부흥회였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열정은 좋은데
축복에 대해서 이제 이 세상에 보이는 축복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 축복, 그다음에 뭐 자녀 뭐 학업 축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물질 축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축복을 강조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저도 그때 초기에는 이런 게 믿음인가 보다 하고서 이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제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대로 동쪽 상황에 이제 흘려서도 보고 했지만 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난방을 해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내개국에 이제 도착을 한 곳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 설교 부분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상황을 접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큰 대가를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가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후반절 끝부분에 보면은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언뜻 읽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심하게 기근이 들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처음 성경이 읽으시는 분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기근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살 수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이 구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이제 단서인데요. 물론 이스라엘이 좀 지배가 높기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자가 구태여 애굽으로 갔다고 표현을 안 하고 내려갔다고 자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믿음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함께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세겜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재단을 잘 쌓았어요. 근데 남방으로 옮기면서는 재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 다니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춤을 추고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막 기뻐해서. 그런데 3일을 가도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3일을 가도 물이 없어가지고 마라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이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백성이 원망하고만 또 나오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 나무가지를 가르치면서 그거를 넣으라고, 공에 넣으라고 했을 때 이제 물이 단맛이 나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꼭 그거를 좀 물을 미리 좀 준비해 놨다가 좀 달게 했다가 딱 오면은 백성들이 먹게끔 이렇게 해주시지 않고 왜 그 쓴 물 그대로 남겨놓은 채로
백성들이 와서 먹으면은 먹을 수가 없는 것을 그대로 남겨놓으셨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맨 마지막에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첫 새끼가 이제 죽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제 바로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시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흐름 자체를 안다고 하면은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 근데 그 새를 못 찾는 거예요. 그 새를 못 찾고 막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평탄하게 살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이렇게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삶이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따라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거를 인내하지 못하고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좀 기다리지 않아야 돼요.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그 열매에 대해서 인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일어날 때는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모세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 우리 지도자님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시죠. 좀 기다렸다가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써 지시가 내려오면 딱 그 방법대로 하면 얼마나 모양이 좋겠어요. 근데 그 새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가요. 3일 동안 여러분 물 못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이제 지금 가치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상식이 계속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상식. 그러니까 이 상식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안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그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다니엘이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생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이제 치료를 잡으려고 아무 찾아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그 약점을 찾아낸 게 신한테 맨날 자기 신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금년에 다른 신한테 이제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그거 내용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도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자굴에 던져졌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셔요. 그래서 번지심을 받고 다니엘은
오히려 그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모르드게 사건과 같은 장대에 매달려고 했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상식으로는 다니엘 선생님이 그냥 적당히 하시고 저 제들이 모함이니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한 달 동안 그 금요기간이라니까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어서 하세요. 이게 우리의 기본 상식이에요. 주기철 목사님도 어떻습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다 그때 당시 보면은 대부분이 다 신사참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길을 걸어갔어요. 그냥 걸어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될 걸 알면서도 그냥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판단할 때에도 상식 부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는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상식성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애굽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수준의 그 상식에 대해서 그거를 판단하게 되면 큰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인도 없이 이제 자신의 판단으로다가 이제 살아가게 되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두려움. 여태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움 없이 뭐라면 땅 하란에서 이제 흔히 하는 가나안 땅은 한 700km 된다래요. 그 길을 두려움 없이 와가지고 거기서도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던 그 이제 그 하나님을 위대하면서 그 담대했던 그 마음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본인이 판단하게 되고 나 중심의 이제 사고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그 11조 후반절에 보면은 거기 또 표현이 내가 알기에라는 표현이야. 내가 알기에. 내가 알기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주 잘 살피면은 오늘의 그 핵심이 나옵니다. 내가 알기에라는 표현이 자기 중심적인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작동해야 하는데 내가 알기의 방식이 이제 작동을 합니다. 내가 알기라는 이제 방식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럴싸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 기준이 안 되게 되면은 결과가 안 좋게 됩니다. 오늘 그 결과가 이제 그 결과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사라의 애매예요. 이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면은 사람이 그럴까 이제 두려움이 올 거 아니에요. 두려우면은 자기 두려움에서 이때 맡아들이게 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근데 보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좀 예쁘고 우리 마누라가 자부심이 있는데 이게 이게 예쁜 게 문제가 돼요. 이제 평상시에 문제가 안 됐던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유다 같은 경우 멸망했을 때에 지식 있는 자들이 이제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에서 아주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오게 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보니까 이제 이것만 봐도 내려가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사라가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때 당시 그 65세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라가 예쁘면 얼마나 예쁜 거예요. 아이 65세인데 뭐 그래요?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 그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뭐 900세나 이런 뭐 900몇십 세 이제 살았던 그 조상들 보면은
뭐 600 몇 세에 애를 낳았더라. 뭐 이런 표현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80세를 산단 말이에요. 그 비율로 따지면은 한 30세밖에 안 돼요. 살아가. 이때 당시 나이가. 비율로 이렇게 따져보면. 그냥 한 30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또 이모를 뽐낼 수 있는 나이지 않을까요? 대략은 뭐 205세까지 살았으니까 자기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보다는 거의 뭐 2.5배는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도 결혼해가지고 첩을 얻어서 애를 낳잖아요. 그때 뭐 100 몇십 치가 됐는데 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이제 좀 다른 거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하고 다른 게 생각이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은 이제 듣다 보기가 힘들게 본 것이죠. 염려의 그런 핵심이 무엇인가? 염려를 하게 되는 핵심이. 염려는 이게 죽음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쭉 읽다 보시면은 이 죽음을 염려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봐. 그 염려 때문에 이게 이제 다 뒤집박히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의 그 죽음을 이제 계속해서 이용을 합니다. 사탄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이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이거를 극복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아브라함은 시험치고 너무 큰 시험을 받는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맨 처음부터. 이 시험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몸쪽 따지지 못하게 되는데 이 시험은 또 두 번이나 걸리게 되고 나중에는 또 아비멜렉한테 또 이런 또 수모를 당해요. 한 번 당했으면 되는데 이 죽음을 극복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죽음까지 자기 목숨까지 이걸 맡겨야 되는데 여기에 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사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죽음 앞에서는 다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넘기가 쉽지는 않아요. 결국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방법은 없어요. 자기가 난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된다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삭을 바치고 자기가 정말 백세에 낳은 그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결국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결국 아브라함이 이래서 이제 애굽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측대로 모든 상황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꾸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니, 맞거든.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내가 맞거든.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자꾸만 이제 아브라함한테도 창세기 12장 1절에도 네가 지금까지 산 가치관에서 떠나라고 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상식선에서 자꾸만 뭐를 이제 생각을 해요. 상식선에서 뭐 교회에서도 상식선 어디 가고
그 상식선에서 얘기해요. 물론 그게 기본적인 건 다 맞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 부딪힐 때는 말씀이 따라가요. 근데 말씀하고 부딪혀도 이게 자기 상식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경우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잔꾀를 부려가지고 이제 이러한 그 위기를 이제 모멸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면 자기 부인을 사라를 사정을 예고합니다. 한참에 정신이 내 누이라고 얘기를 해줘. 안 그러면 나는 죽어. 그냥 사라의 그 담대한 모습은 어디 가고 치마장이 너무나 살려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길 때 우리 그 상식이 이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또 예수도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보면은 예수도도 이제 그 나라가 지금 풍전, 이스라엘 그 민족이 풍전 등하에 처해 있을 때 그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나아갔을 때 상상을 깨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상상을 깨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믿음인데 우리가 자꾸 아까 대라처럼 되기였어요. 대라처럼 그냥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저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4절에서 그 15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금으로 이제 이끌어 드립니다. 여기서 이끌어 드린다는 표현은 반강제적인 거예요. 그냥 사라가 황당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여기까지 올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사라도 그냥 남편이 부탁을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제 하도 애걸 먹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이게 보니까 이제 심각하게 되고 근데 이끌려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이 상황을 사람은 저희 아브라함은 지켜보고 분명히 같이 갔으니까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상 아브라함이 사실은 근데 자기 부인이 안 간다고 해도 이렇게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남편이다. 내가 목숨을 잃을까봐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돌이킬 수 있었는데 아까 7가지 축복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한테 7가지 축복을 주겠다.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땅만 들어가면 잘하면 이루죠.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의미 자체를 아직 모르는 거죠,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축복만 생각하듯이 그 의미를 생각한다는 건 쉽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이제 일이 이제 내가 알기에 그 상식적인 판단에 그거에 이제 빠져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상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권면을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우리가 이제 모든 공동체에 이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서야 돼요. 서서 법례도 할 줄 알고 물론 공감을 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거는 지금 애국으로 내려가는데 공감을 해주면 되겠어요. 애국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지 공동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의 후궁 대가로다가 이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비 새끼를 낙타를 이제 갖게 됩니다. 이것을 받고 그 제목에 대해서 아마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인은 지금 바로 예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지금 받고 있으니 지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는 이제 바로의 궁에서 이제 살아야 이 처지가 된 것이죠. 인생의 이제 그 최대의 위기가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작용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하나에서 살았으면 이런 험한 꼴은 겪지 않았을 텐데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무슨 험한 꼴을 겪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신세 한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이를 자기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별 면목이 없고 지금 뭐 이런 형편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짜잔 하고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계획을 하시는데,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수습하고 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 어떨 때. 하나님께서 다 그냥 얘 놔두었다가는 이제 내 자녀로 삼았는데 얘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이걸 크고 납치겠다 해가지고 개입을 하시는데 아마 그 여러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인생을 각자가 이제 돌아보면은 이 개입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쉽진 않죠. 근데 그 영적으로 내가 이제 민감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개입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를 만드셨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때 당시 그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있대. 믿음의 조상도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냥 오늘 본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들이 기본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쏙해주고 도와주고 있고 계속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각자가 있는 거지 내가 믿어서 된 거야. 물론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18절, 19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그 바로의 그 진짜 그 감정을 막 주체 못하는 그 뉘앙스가 좀 심해 있어요. 어찌하여 어찌 막 이렇게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기들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사라를 주고 재물까지 주게 하나님이 이제 그 바로한테 강하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질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들을 하는데 물론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바로가 그 조선도가 다 들고 야 너 손을 더 줄 테니까 내가 가지고 나가. 그냥 이 상황을 만들어 보였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잘못을 했을 때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데, 그들이 괜히 한 얘기다.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새해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그 실수를 하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할 거를 그 사람들이 대신해서 나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한국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그냥 개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물론 걸릴 건 걸려야 되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귀담아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열려있는 마음이 이제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도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질책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 신앙 생활을 통해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배려를 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은 이 아주 그냥 시작하자마자 따끔한 맛을 보는 거죠. 따끔한 맛을 통해서 이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다음 장에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재산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조카가 이제 다툼이 자꾸만 일어나게 돼서 이제 갈라 속에 되는데 이 가정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먼저 조카들한테 선택감을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만 이런 거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없다면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냥 없다면은 그냥 괜히 왔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신앙 성장하는데 이제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훈련장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은 광야가 필요했고 다윗은 10년 이상 그 훈련받는 기간이 필요했고 다 이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으니까 나는 평안해. 나는 해면 뭐가 딱 그냥 내가 가는 길은 그냥 안전히 그냥 패탄대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믿음의 조상을 봐서도 이런 것을 우리 말씀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을 또한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해 가십니다. 연단해 가실 때 내가 이제 그때 실패를 했다면 그 실패에서도 일어나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실패를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체득했듯이 우리도 이것을 체득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자꾸만 서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는 그 방향성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혹시 평평한 길을 계속 가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좀 힘들지만 좀 오르막을 가고 있는가? 물론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가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계속 평평한 길을 가고 있다. 이거는 지금 나는 지금 하란에 있을 수도 있고 평평한 길을 계속 가고 있다.
하나님 결코 그렇게 내버려두시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계기로 깨닫고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려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고 나아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우리가 또 피조적 적극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까지 성장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